말씀, 우리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의 특성은 말씀에 있지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내 머리로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해요. 그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 사람 전체를 알고 느껴줘야지 내 논리로 이 사람을 이해해요. 그 굉장한 모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그것을 해왔습니다. 1800년 이상을.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독교에서는 이해의 대상이 되고, 이해의 대상이 되니까 이해하려면 우리의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논리 아래 말씀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에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사람만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요.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고 기독교 바깥에서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14년을 무엇이 참 신앙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총 결론이 뭐예요? 말씀과 사겨라. 말씀과 사겨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느낀다 그런 말을 쓰는데, 말씀을 느낀다는 말은 무슨 오감 가지고 느낀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알 때, 그렇죠? 우리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는 싫든 좋든 전체로 아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지 않죠. 안다, 느낀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첫 번째 example을 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두 사람이 그렇게 실망해서 가다가 돌아서 왔다, 그런 얘기. 이 엠마오 얘기 안에 누가복음의 시작이 들어있고 누가복음의 전 과정이 들어있고, 이 엠마오 얘기 안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들어있고 사도행전의 마감이 들어있고, 오늘은 마감 부분을 보실 텐데 그런 것을 보았죠. 그것을 말씀을 전체적으로 만난다. 그 기독교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만나는 걸 잃어버리고는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이용하죠. 내가 이해하는 건 나의 이용 대상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가 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면 사랑에 빠져요. fall in love라는 말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말씀이 좋아서 내가 그 말씀 안에 풍덩 빠져들고 젖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과 사랑에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이 이상하고 복잡한 이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이 보이죠. Sweetness of Jesus. 그것을 만날 때까지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오셨는데 인류 역사에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그 말씀을 만난 사람이 없죠. 드물어요. 왜요?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로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십니까? 아내의 진실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겁나요. 여보, 얘기 좀 해. 이러면 드디어 십자가가 오는구나. 진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만나보자 그런다고 만나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인격을 만난 사람, 이 인격을 만난 사람, 그 인격의 사랑스러움에 빠진 사람이 삶이 어떻게 마감되어지나 하는 것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생애의 마지막 여정을 적고 있습니다. 이 바울 생애의 마지막 여정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디알레고마이 그런 것이. 디알레고마이. 근데 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엠마오의 얘기에서 나왔어요. 엠마오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에게 자세히 풀어주실 때,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죠. 말씀의 인격적 총체성, 통전성, 그게 가슴에 그대로 부딪힌 거죠. 그래서 바울 생애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서는 온 시민이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다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신인 줄 알았어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대변인 신인 헐메스인 줄 알고 나와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보시면 이 1차 전도 여정이야말로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나타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귀절을 적어놨지만 디알레고마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더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얘기에서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죠. 근데 그 말씀이 자세히 풀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젖어들려면 알갱이가 작아야 젖어듭니다. 이 덩어리는 젖어들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이 안개보다 미세해서 내 존재에 확 스며들었을 때 그때 에너지가 dynamics, energizing our soul, 우리의 영혼을 힘이 있게 하서 곧 그 즉시로 일어나 돌아가니라. 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요. 그것이 디알레고마인데 이 디알레고마이가 시작되면서부터 온 시민이 다 모이고 그 도시 전체가 바울 앞에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많이 모여야 한 10명, 20명, 2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냥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이야기,
이야기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울의 생애 마감하는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3차 전도 여행의 꽃인 두란노 서원을 마감하면서 시작됐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린 번역을 다 다르게 해서 그러는데 저게 디알레고마이, 날마다 디알레고마이 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술책을 불살라요. 그걸 값으로 따졌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마술책을 불태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사역은 한마디로 성경을 보면 결론이 마술이냐 말씀이냐. 데메드리라고 하는 은장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랑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돈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술이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천만에 잠깐의 환상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요. That's all. 나라는 존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린 똑같이 마술 믿어요. 예, 이거 사면 뭐 행복해진다. 이거 바르면 이뻐진다. 나도 발라봤어요. 그래도 이래.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예. 옆에 인사하십시오. 확실하구만. 예. 지금 확실한 믿음이 생기셨죠. 그죠? 뭐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병들 사람 그거 먹어도 병드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우린 다 마술을 믿어요. 심지어 부부 관계에도 마술을 믿어요.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신실하면 아내의 존경을 얻습니다. 내가 아내입니까? 신실한 사랑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얻습니다. 근데 그 길은 멀고 험하고 어렵죠. 뭔가 제스처 하나로 그게 날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마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이 없으니까요. 그 에베소 사역에 마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참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 임한 것도 이 전체를 못 보면 무슨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맨 이런 것 쫓아댕겨요. 그래서 기독교 한동안 부흥회로 모였다 그러면 불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린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불 나면 큰일 나요.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 예. 예. 이 성령 강림의 총 결론이 뭐예요? 각 사람의 방언으로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더라는 거죠. 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이젠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런 본질은 놔두고 불 받고 뭐 받고 이런 마술을 종교는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를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드로아로 가게 돼요.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이 2번이나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가게 된 것은 원래는 시간이 없어서 배를 타고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북쪽 부분을 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시리아 나라가 그게 있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백길에서 음모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게도니아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드로아에 왔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드로아였는데 못 전하고 그 생애를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 드로아의 성도를 만나가지고 주의 첫날에 나오잖아요. 주일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로부터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모였어요. 그걸 나중에 컨스탄틴이 그 태양신을 믿기 때문에 썬데이로 바꿔서 우리가 썬데이에 모이지만은 뭐 그렇게 바꾸어서 공식화시킨 것은 컨스탄틴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날에 모였어요. 그 지금도 또 토요일 날 모여야 된다 이래. 아니, 토요일 날 모일 수 있죠. 첫날이 주의 날이 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날은 이제 주님의 날이다,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사용하는 것이지, 예루살렘만 거룩하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꼭 뭐 주일에 모여야 된다, 토요일에 모여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지. 어쨌든 주일 첫날에 모여서 뭐를 하려고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떡을 떼려고 한다는 말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인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 이러면 길기 때문에 그냥 떡을 뗀다 이렇게. 우리도 주일 그렇게 부리지, 주님의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일 그러듯이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모이는데,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바쁘니까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주일 첫날에 떡을 떼러 모여서 밤 늦게까지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음 날이면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차마 헤어질 수가 없어서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이 마음. 옆에 전해주세요.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유두부는 아니고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밤늦게까지 하니까 졸아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것을 바울이 살리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통하는 것을. 그럼 바울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생명이 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났으면 생명이 통해야 된다. 생명이 막혀서는 안 된다. 언제 생명이 막힐까요? 간단하지 뭐. 나는 잘나고 너는 못 나야 되면. 이 세상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 2시간 타는데 옆에 타면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더 잘난 것 같으면 다들 저를 쳐다보는 그 표정이 심부가 저러니? 그게 우리예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그래요. 지지를 못해. 아니, 그냥 생명이 통하면 돼요. 생명이 통하면. 그래서 여기에서만, 딱 하루를 머무른 여기에서만 디알레고마이가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피해야 되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을 안고 입 맞추고 2년 3개월 정확하게 그 사역을 했는데, 저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혈연적인 가족은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의 본성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혈연적인 가족이 없었어요. 가족 제도가 나중에 생긴 것이니까. 가족 제도는 신석기 시대를 지나고 청동기로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에요. 전에는 뭐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뭐 관계에 있다가 떠나가면 그만이고,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모계 사회로 시작됐죠. 인류는 모계 사회로. 그런데 농업이 들어오고 정착 문화가 되면서부터 믿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내 거주지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장 믿을 수 있고 쉬운 것이 누구예요? 혈연이죠. 근데 혈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긴 게 혈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혈연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방법 중에, 생존 방법 중에 제일 본능적인 것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까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나됨을 가지고 생명을 누려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피지 않는다. 그저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 일이 이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러죠. 그 멋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가겠다 내 길을. 이 왜 그럽니까? 벌써 2세기 중반에 이 초대 기독교는 그때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을 피하느라고 굉장히 무기력해져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피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엠마오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2세기 누가가 이 글을 적고 있을 때 2세기 그 교회가 정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누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다 이미 이 글이 적히고 있을 때 2세기 중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절대로 컨퓨즈하지 말아라, 혼돈하지 말아라. 여기서 잠깐 편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도 목표도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윤리적인 가르침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죠. 코이노니아. 가슴이 통하고 서로가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복이죠. 부부가 되면 뭐합니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백길로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는 이제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두로에 도착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 날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행을 보면 10명이 넘었어요. 10명이 넘는 바울의 일행이 두로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 날을 지냈어요. 한번 이것을 호스트하는 그 성도의 가정에 그 아낙네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난 적이 없는 낯선 남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샤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냄새나는 남자들이 여러 명 집에 왔는데, 그러면 빨리 가기를 원할까? 어떻게 그렇게 서운하게 빨리 가시냐고, 좀 더 지내시라고 이럴까? 예, 여러 날을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을 왜 적을까요? 그 말을 왜 거기 적을까요?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 날을 지내고 가이사라로 갔는데, 가이사라에는 빌립 집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딸이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다 예언 사역을 했다. 예언 사역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가정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보카도가 아닙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띠로 자기 손을 묶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된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성경이 참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좋아 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보가
지금 체포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야만 되는 바울의 심령을 공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만난 사람도 아니고 서로 사귄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로에 있었던 성도들과 이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소식을 만나지 못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들이 원수일 때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어서 저들을 잡아 죽일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소식은 들었죠. 원수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다시 만났는데 여러 날을 함께 서로 지내고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니까 하루라도 늦게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처자와 함께 다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고 울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안디옥으로 떠날 때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말하자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 절기, 종교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너 와서 또 힘들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서원한 사람이 4사람 있으니까 비용을 좀 대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이 유럽 교회들의 코이노니아에 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했어요. 근데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 AD 50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증인된 권세를 안디옥으로 딱 옮기고 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망하지만 그 사이에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사내들인이 잡아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름 외에 어디에서 구원이 나오겠느냐? 결국은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대답하라.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그 기백은 다 사라지고 유대인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여러분 오늘 기독교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세상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체포되는데 그 길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이 아시아가 어디에?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거창하게 선포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결국 스스로의 올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그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이미 제사장들과 모의가 됐어요. 어느 종교든지 성직자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피를 흘려버리면 그게 유대 성전은 3번 큰 장사를 합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살고 로마에 바치고 헤로데게 바치고 다 하는데 3번 중에 1번 장사 망치면 힘들죠.
피를 흘리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이 돼가지고 바울을 딱 잡고 끌고 나가자마자 성전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목숨이 무리가 달려들어서 때리고 짓밟고 하면 금방 죽죠. 근데 난데없이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 천부장이 나타나는 시간에 야호 소리가 나고 성경을 읽다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렇게 읽으시죠? 그죠? 바울이 막 그 성전 들어갈 때는 마음이 졸여서 안 돼, 가지마, 가면 안 돼, 잡히는데 그게 없어요. 왜요? 답을 벌써 들었으니까. 답을 아니까 답을 아는데 실제를 느끼느냐고요. 아무 실제를 못 느끼는 답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일 힘든 남편이 뭐예요? 답을 다 갖고 있는 남편. 누군가 생각나. 제일 어려운 아내, 답을 다 갖고 있는 아내. 죽는 게 나아. 못 살아. 답을 다 갖고 있는 목회자. 훌륭해. 그래서 잡혀가서 뭐예요? 잡혀가서 놀랍습니다. 5번이나 정언을 하게 되는데 다메섹 정언이죠. 다메섹 정언을 합니다. 그 다메섹 정언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가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 종교적인 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시다 하는 것이 이 다메섹 정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안토니우스 요새 그 층계에서 천부장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회를 다 불러 모아요. 천부장이 공회 소집해서 너네 이 사람한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고발하려면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또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은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 그래서 둘이 다퉈갖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종교는 항상 그래요. 맞는 애가 있고 틀리는 애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사랑 좀 하면 좋겠어요. 사랑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죽어도 좋은 내 생명의 진실로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차디찬 가슴을 가지고 남 정죄나 하지, 다른 종교 잘못됐다는 소리나 하지, 생명을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사대가 생겼어요. 40명이 이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세상에 그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 바울은 아직 한참 더 살아. 그러니까 전에가 먼저 죽어. 그런 걸 결단하면 안 돼요. 그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천부장에게 그 정보를 주니까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 해서 보병 200에 그 기병 70, 창병 20 해가지고 가이사르로 이제 옮기죠. 가이사르로 옮기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이 2번이나 이 바울은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십자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참 주님이시다. 왜? 그의 부활에서 죽음이 끝이라는 거짓이 끝났죠. 이 세상은 자꾸 죽음을 끝이라 그래요. 아니요, 현상 세계의 끝이에요. 현상 세계의 끝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 세계의 끝이에요. 원천 세계, 영원한 세계,
참된 세계는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죠.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나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증거를 들으십시오. 그 현상 세계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나뉜다는 것이죠. 의의 부활과 이 악인의 부활로. 악은 뭐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이면 악해요. 내 중심적인 아내는 악해요. 내 중심적인 남편은 악해요. 내 중심적인 친구는 악해요. 반드시 배반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새로운 총독도 심지어 아그리빠 왕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피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죠.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이상, 그때 가이사라가 이제 총독 그 본부니까 그 1000부장 이상 로마의 모든 권위자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 단상에 쫙 앉았습니다. 성경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시 바울이 다메섹에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너 미쳤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선지자를 믿나이까?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유대인들은 율법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율법 그래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가 뭐 가슴에 뻥 찼겠죠. 그냥 뭐가 팍 닥쳤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그때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고 앉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을 때예요. 그 당시 감옥에서 면도를 제대로 합니까? 목욕을 제대로 합니까? 옷을 제대로 갈아입습니까? 그들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위에 앉아 있고 바울은 끌려나가서 이 사슬에 매어져 있는데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마친 다음에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잘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보다 조금 성공했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보다 좀 돈 많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걸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기상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바울을 거기서 다룰 수 없는 걸 알고 로마로 보내죠. 로마로 보내는 과정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 유라굴라란 태풍을 만나고 그 태풍 속에서 오히려 그 배의 주권자가 바울이 되죠. 더 이상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어서 배는 깨어지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이 폭풍에 2주간 표류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내려가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니 그렇게 파손당하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집어서 불에 넣는데 독사가 이 바울을 물었죠. 바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다. 풍랑에서 살았는데 독사한테 죽다니 이 사람 죽을 죄가 반드시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끄떡도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죄에 의해서 기가 눌리지 않았을 때 생명 자체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학교 좋은데 안 나왔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잘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돈 못 벌면 아무것도, 이래가지고 생명의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락, 그런 히브리 어휘성어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기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죽음을 뚫고 이겨나갑니다. 이 스토리가 이상하십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마술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 쇼핑해라. Save your money. 아니, 쇼핑하면 돈을 쓰는데 어떻게 세이브하나? 난 그게 이상해요. 뭐라고 그러던데? 세이브 바이 세이브 그러나? 난 미치겠어. 그 말은 믿는데 성경은 안 믿어, 사람들이요. 세일 광고를 보면 막 사명감이 넘쳐. 푸른바다 나스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세일만 세면은 막 분명히 뭐 한 80% 세일이다 이러면 독사한테 물려도 갈 거야. 그 바울의 생애는 그 모든 스토리가 그게 무엇에 있어요? 우리가 인간 세계, 이 인간 세계, 웃기지도 않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것에 사로잡힌 이 인간 세계에 우리의 원천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깨우치려고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가슴에서 어떤 삶이 피어나는가?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총 결론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의 죄수로 잡혀갔는데도 사도 바울의 디알레고마이를 멈출 것이 없더라. 네. 옆에 인사 좀 하십시오. 나도 이제 디알레고마이 할 거야. 자,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도 없이 그저 편하려고, 그저 남보다 잘나려고,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내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편하나 좋으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를 막아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압니다.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내 생명의 아름다움이, 의의 면류관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삶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그러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극히 적다. 부르심을 받지만 그 길을 가보는 용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만나고 말씀과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회됨입니다. 교회됨은 여기 무슨 신학교 나와서 라이센스 딴 사람이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이렇게 감언 이설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 멤버십. 교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가는 길을 보십니까? 바울의 죽음의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쫙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도착하는 곳마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의 길을 가는 바울과 엠프티,
온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느끼고 내려와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간판 걸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그걸 교회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얘기를 읽으면 주님께서 바울을 쓰고 계시는지, 바울이 주님을 써서 자기됨을 이루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원천 세계를 만난 사람. 이 원천 세계를 못 만난 사람은 항상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나도 아무 상관, 1분 후에 헤어질 사람을 만나도 내 삶의 손님으로 초청해 주지 못하고 항상 나의 적이라 그래서 원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가인의 멘탈리티,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도 내 삶을 정착시키지 못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예, 그거죠. 지금 세상은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의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부로 만나도 서로의 길을 살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원천 세계가 만나지면 나됨의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논리가 아니고 어떤 성취나 성공이 아니고 나는 내 이야기를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와도 피어나는 내 이야기에 귀중한 손님으로 초청해 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에게 좋게 해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야기에는 원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이 시간 이 역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지, 위대한 일을 하라고 아닙니다. 나 되라고. 왜냐하면 그 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피어나도 아름답잖아요. 오늘 특순을 보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지적으로 약할수록, 내가 뭐 찬양팀, 프레이즈팀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중고등부 꼬라지를 보니까 저것들을 왜 안 쫓아내고 놔둘까? 잘해서?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좋은 건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기로 진실될수록 사랑스럽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피우십시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